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게 하멜, 벨트브레, 그리고 2000년 한국의 축구팀을 4강으로 이끌었던 히딩크를 연상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종교개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화란으로 더 널리 알려진 네덜란드는 특별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지가 바다보다 낮아서 바닷물의 침범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바닷물이 육지에 넘어들지 못하게 바닷가에 방대한 뚝을 건축하면서 자신들의 특별한 환경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이 네덜란드인들을 근면한 민족으로 만든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 애국심, 민족적 단합도 환경과의 싸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들이었습니다. 과거 버림받은 땅이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옥토로 바꾸어 16세기 초에 300만 명이 거주하는 대국가를 건설합니다. 일찍이 이들이 무역에 종사해서 해상 무역의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멜과 박연, 그리고 근래에는 히딩크의 조국으로 아주 많이 알려졌지요. 네덜란드는 북구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찬란하게 꽃피었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전 연구와 성경 연구와 성경 출간을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의 사상적인 그리고 종교적 무대를 제공한 르네상스 인문주의 대변자 에라스무스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태생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종교개혁에 끼친 또 하나의 놀라운 공헌은 공동생활 형제단입니다. 이 공동생활 형제단을 통해서 루터를 비롯한 초창기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배웁니다. 영국의 위클리프와 동시대 인물로 더벤트에서 출생한 헤라르트 후르테가 이 공동생활 형제단의 첫 지도자였습니다. 공동생활 형제단의 개혁 정신은 종교개혁의 정신적인 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으로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상적 그리고 시대적 배경 속에서 네덜란드에서 일찍이 종교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종교적 성향과 개혁적인 성향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이 이곳에 전파되자 네덜란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루터의 개혁 정신보다는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 정신이 민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네덜란드인들에게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선택, 그리고 주권적인 은혜 사상이 열악한 환경과 싸우며 미래를 설계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민족 정신과 잘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통치자 카를 5세는 개신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고, 독일의 개신교 제후들과의 무역이 어려움을 겪자 네덜란드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주도된 반종교 개혁은 개신교도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1523년부터 1555년까지 통치했던 카를 5세 동안 재위 동안 추기경과 교황에 의해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심지어 생매장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이런 외적인 박해 속에서 민중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신들의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순교의 길을 선택합니다. 개신교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마르틴 루터는 박해를 받고 있는 홀란드, 브라반트, 홀란더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을 위로합니다. 이들은 기독교 역사를 줄기차게 이끌어온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대변한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이 그 역할을 했다면 네덜란드에서는 홀란드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교훈이 이 시대 이들의 가슴에 새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개신교 신도들이 칼을 5세의 통치 기간에 순교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역사가들은 적어도 5천 명 이상이 개신교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5천 명의 숫자는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단한 순교자들입니다. 터툴리안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복음은 순교의 토위에 더욱 견고하게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칼과 창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녀와 민족과 연령을 초월해서 개신교 신앙은 요원의 불길처럼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파고듭니다. 칼을 5세의 기독교에 대한 잔인함,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의 개혁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바로 이 칼을 5세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루터를 처형하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1555년 55세의 나이로 왕위에서 물러난 카를 5세는 3년간 스페인의 한적한 수도원에서 보내다가 1558년 세상을 떠납니다. 거룩한 캐톨릭 신앙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일시키려던 그의 계획은 오히려 순교를 각오한 수많은 개신교도들의 등장을 가져왔고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는 더욱더 놀랍게 확산된 것입니다. 카를 5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스페인의 필립 2세도 반 프로테스탄트 정책을 실시했지만 개신교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메어리 여왕의 남편 필립 2세로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이 파르마의 마가렛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통치하도록 하죠. 네덜란드의 개혁 정신을 가장 잘 담은 것이 네덜란드의 신앙 고백입니다. 37개조의 벨직 신앙 고백서로 알려졌죠. 이 신앙 고백은 개혁교회가 믿는 성경, 하나님, 인간, 구원의 방도, 교회, 정부에 대한 훌륭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개혁자 기드브레이고 그는 설교자, 신학자도 아니었고 평범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위기를 느껴서 프랑스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체포되어서 1567년 기드브레는 그의 친구 그랑주의 페레그랭과 함께 처형되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기드브레는 감옥에 있는 동안 한 귀부인이 감옥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인간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상상도 못하겠구만. 이런 조소어린 말을 듣고는 그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부인, 이 감옥 속에서 우리가 자는 잠은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자는 많은 통치자들의 잠보다도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쇠사슬 소리는 우리의 귀에 음악 같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의 하프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참 간절하게 갖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566년 필립 2세는 파르마의 마가렛을 통해서 네덜란드 개신교 박해를 명령합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국가의 모든 백성들이 트렌트 종교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필립의 요구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덜란드를 통치하던 알바 공작은 이들을 신문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피해 심사에 The Council of Blood를 설치합니다. 수천 명의 개신교도들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영국이나 독일로 피신을 떠납니다.
네덜란드의 개신교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 필립 2세의 개신교 박해 정책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침묵의 윌리엄으로 알려진 오렌지의 윌리엄이었습니다. 독일 태생으로 카를 5세의 근위대를 지낸 윌리엄은 철저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루터교 신앙을 가졌다가 후에 칼빈주의로 전환한 윌리엄은 네덜란드를 통치하던 알바 공작에 대항합니다. 수많은 네덜란드인들이 스페인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소위 바다의 거지로 알려진 네덜란드 사람들이 결성한 군대가 해상에서 스페인의 군대에 맞섰고 마침내 스페인의 군대를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특별한 민족적인 응집력이 거대한 스페인 군대와 맞설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바다의 거지들의 활약이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잔인한 악마의 화신으로 통했던 알바의 군주적 횡포가 오히려 네덜란드 사람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래 개신교 신앙의 주인공 오렌지 윌리엄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은 역사에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필립 2세는 1580년 금화 25,0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내걸고 윌리엄 체포에 나섭니다. 네덜란드 공화국의 창설자 윌리엄은 그로부터 4년 후 1584년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교황의 몽해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1609년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에 12년의 휴전협정이 조인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인정한 협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1648년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서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공식적인 완전 독립을 쟁취합니다. 캐토릭 예수회의 스페인으로부터 개신교의 네덜란드가 완전한 종교적 자유를 획득한 것입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개신교가 가장 찬란하게 꽃피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